잘 산다는 것은 결국 잘 견디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또는 생활하면서 닥치는 고통을 순응하며 달게 받아가는 것이다. 고통이 다하면 즐거움이 반드시 온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긴 장마도 거치고 찬란한 태양빛도 비추는 것이다.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어찌 얼굴빛이 그리도 환합니까? 붓다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고 먹을 때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항상 산뜻하다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으리. 왜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은 이토록 괴로울까? 흔히 들을 수 있는 푸념이다. 현실은 평온한데도 무엇보다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 삶이 자기 자신이 버거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생은 고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역시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라 했다. 고해란 온갖 괴로움과 심한 고통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부처님마저도 삶을 고해라 했으니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이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운이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불운으로 빠뜨린 사람이나 일을 증오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근심과 걱정 같은 것은 과감히 털어버려라.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먼지와도 같은 하찮은 적들이다. 우리 삶의 주변에 띄엄띄엄 모여 앉은 저 어리석은 자의 눈빛 또한 과감히 털어버려라. 방아차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엄양존자라 불리우는 스님이 하루는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내려놓아라. 이 말씀을 들은 엄양존자는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렇다면 도로 짊어지고 가게 하고 대답했다. 이에 엄양존자는 크게 깨쳤다고 한다.
방아착하라는 내려놓으란 뜻이다. 방아착이란 손안에 물건을 쥐고 있다가 그냥 떨어뜨려 손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방아착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온 그 업보를 도로 짊어지고 가라는 말이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누구나 자유인이 된다.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있다. 잡아서 버겁고 무거운 마음을 놓음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이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훗날 죽음의 순간을 상상해 보라. 이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하는 죽음은 지금 겪는 고난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락은 없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그 순간이 짧게 느껴진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해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결코 내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건강함이 있으면 병에 걸릴 때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불행도 있으며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도 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갖고 저것은 버릴 수는 없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왔다면 이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이 삶을 끝까지 살아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을 위해 나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을 초월할 수는 있다. 삶은 원래 번잡한 것이다. 참고 또 참으며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호숫가 풍경을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를 바라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인생의 다양한 일을 맞이한다면 번잡한 인생도 아늑하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생사에 집착하지 마라. 꽃잎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떨어진다. 걱정하지 않아도 꽃은 떨어진다. 그냥 살아라.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라.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쓰고 노력하면 벌써 어긋난다. 내려놓으려고 애쓰지도 말라. 억지스러운 마음만 놓아버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본래 자리를 찾는다. 막히면 돌아가고 늦게 가도 조급해하지 말아라. 아쉬움에 머물지 말고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라. 가는 세월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짐으로 남아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미움과 아픔도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라.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 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 자바암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길잡이 없는 험한 산길과 같다. 이런 산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한 도심 속에서 미로처럼 헤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부분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로만 가득했던 세상과 분주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분주하고 정신없던 시절에 뒤따라온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시간과 체력은 무한하지 않기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더 자주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나로서 진정한 삶을 살며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켜야 한다.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해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나만이 높고 존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성어는 독선적이고 자부심 가득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 나만 존귀하고 남은 비천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기 의견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잃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이나 일이 우선이다. 돈과 쾌락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만을 추구하기도 한다. 자아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찾아야 하며 자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다. 돈, 지위와 권력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성장과 완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더 어른스러운 선택과 행동을 취할 때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뜻이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 관해서 규정하고 범주를 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아상을 확립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정체성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찬사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 남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임을 알고 있다. 나의 삶은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것, 삶의 자유로움을 간직하는 것, 그런 마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인 셈이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밖의 어느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자신을 주인으로 한다. 자기 자신 이외의 주인이 따로 없다. 장수가 말을 잘 다루는 것처럼 자신 자신을 잘 다루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인생의 화두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육신 앞에 후회만 남게 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은 착각이나 왜곡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불취외상 자신반조. 바깥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라. 즉,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라는 뜻이다. 항상 바깥 사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마음이 일체 것을 만들면서 행복만 만들면 되는데 불행까지도 만들고, 마음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또한 괴로움을 짓는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속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마음속에 문이 닫혀 있어 갇혀 산다.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다. 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건강하기에 거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음을 말한다. 매 순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내 안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부처이다.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바로 인격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주체성이며 온전한 독립이며 자유인 것이다. 고요해진 마음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극에 이르면 밝고 밝아서 보지 못하는 데가 없다. 이런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 결국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법구경에 답이 있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며 날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뜨겁기 음욕보다 더한 것 없고, 독하기 성냄보다 더한 것 없다. 괴롭기 몸보다 더한 것 없고, 즐겁기는 고요보다 더한 것 없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온갖 번뇌 망상이 다 생겨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번민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을 쉽게 낙담시키고 좌절케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드는 헛개비 같은 망상으로 인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옳고 그른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한다.
도리에 합당하고 합당치 아니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려움은 어두움에 갇혀 비롯되는 공포에서 나온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남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나를 살피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알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를 살피어 스스로 알면 언제나 자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참다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오로지 마음을 몸에 맞추자.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찾기 쉽다. 스스로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나를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삶의 과정을 함께하며 끝을 잘 맺게 한다. 노년에는 노년의 울림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차츰 노년이 깊어 갈수록 늙음에 대한 인생 철학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 늙음을 이해해 달라고 주변에 부탁하거나 구걸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 바꿔나갈 수 있는 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가슴에 새겨야 하리라. 늙음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자. 내 마음의 어지러움을, 외로움을 늙음 탓으로 돌리지 말자. 나의 힘이 닿는 한 늙음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살자.